어느 회사원이 인터넷에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자기만 너무 과도하게 일을 많이 맡기고 심지어 주말에도 자기만 불러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일을 맡겨서 한두 번은 그런가 그랬는데 이게 늘상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너무 괴롭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 상사를 향한 분노와 욕설과 모든 것들이 막 넘쳐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이런 시간에 그냥 확 사표를 쓰고 말까? 다른 좋은 직장 없을까? 막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대우도 회사가 좋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 상사하고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은 딱 두 종류였습니다. 그 상사가 나쁜 상사니까 회사를 그만둬라. 그만두기 전에 부당하게 너희 했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다 해가지고 감사실에 넘겨라.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그리고 그만둬라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떠냐, 마음을 넓혀라. 세상에 어디에나 그런 사람이 있다. 참고 지내다 보면 나아진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댓글의 의견은 대부분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서로 안 좋아지죠. 그러면 보통 그냥 무시해버리지. 그리고 안 되면 안 보면 되지 뭐. 교회 옮겨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피해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꼭 한 사람씩 반드시 있습니다. 여길 피한다고, 호랑이 피한다고 사자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들면 서로가 민감해지죠. 예민해지니까 서로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계속 이렇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화를 풀기 위해서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통했는데 딱 통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타겟을 삼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막 힘들게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의 상황을 잘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침으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있는 모임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악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 악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말들은 다 육신적인 그러한 말들이고 사탄 마귀가 하는 말들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따라서 사탄 마귀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 입술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먼저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추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담으면 우리의 입술은 그런 것들을 많이 내게 되어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이런 우리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사람한테 뒤통수 당한다. 너 그러다가 사람한테 크게 당한 경우 있다. 그런 마음 갖지 말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은혜로운 것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 상태를 미리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막 툭툭 말을 던지는데 그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누군가에게 나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생각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입술의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가 썩었다는 얘기죠. 썩으면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 냄새가 뭐냐면 악한 말, 거짓된 말, 그리고 남에게 복수를 하는 보복의 그런 말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입술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뱉은 게 마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막 말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면 자꾸 이 지옥 안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이 악해지면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눈에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뭘 뱉느냐? 악한 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거짓된 말, 복수하고자 하는 말을 쏟게 되어 있어요. 사단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내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요. 그렇죠? 신기하네. 만나기 싫은데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그런 악한 말을 하도록 내 마음이 썩어나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데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뱉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욕해도 된다라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또 합리화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복수하려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된 말을 그치라,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단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1845년에 프랑스의 작가 알렉상드로 듀마라는 사람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나폴레옹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를 가고 하는 상황에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라는 그 젊은 항해사가 있었어요. 연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그 삶을 시기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고, 그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유배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쪽으로 하면은 조사를 받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그것을 담당했던 검사가, 빌포르란 검사가 당신도 이거 만약에 죄를 안 주면 당신도 나폴레옹 파로 그렇게 소문을 낼 거라고 이 고발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드몽 당테스가 감옥에 갑니다. 자기의 인생이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결혼도 못했지요. 집안은 망했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마음에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파리아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쭉 얘기했을 때, 그 신부가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자초적인 걸 쭉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에 오게 됐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다 에드몽 당테스가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서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복수해서 다 죽일 거라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어느 날 파리아 신부가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에 보물이 섬겨져 있다고 그 지도를 죽어요. 그런데 그 당테스가 신부와 시신을 바꿔치기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요. 탈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몽테크리스토 섬에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100만 장자가 돼가지고 자신의 신부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바꿔가지고 이제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스스로 자살을 하고, 한 사람씩 해서 이제, 그리고 그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는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 대상인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계략에 빠뜨려가지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과 맞닥뜨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당글라르시, 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버지는 다 굶어 죽었고, 그리고 나 역시 당신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일을 안 하고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죠? 내가 당신이 모함했던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에드몽 당테스가 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느냐? 복수심에 쩔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며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복수가 자기의 삶을 다 뒤집어가지고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복수가 자신을 집어삼킨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사는 모습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나도 용서받을 인간인데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용서했다라는 얘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통해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라고 세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반역자가 뭐냐면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얻어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행을 당한다는 얘기는 얻어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약한 얘기고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보복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악한 말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시편 1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대신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면 뭘 해야 되느냐? 선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선한 말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복을 빌라라는 말은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에서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빌라라는 말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악한 말, 복수의 말, 거짓된 말 안 하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복을 빌라라는 말은 그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 좋은 내용을 담아서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을 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하고 말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볼 때 인간적인 본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 주고 지금도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악한 말 안 하고 거짓된 말 안 하고 보복하는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네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디서 그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내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되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되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맨날 정치인들 싸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만 있었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의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수치와 모욕을 행동으로 내가 보복은 못해도 말로는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막 보복하고 그냥 저주하면서 막 퍼부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는 끝까지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한 강도는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나를 힘들게 말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나한테 한 사람한테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당신이 죄를 져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달리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억울함 때문에라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 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달리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안 여세요. 침묵하세요. 침묵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며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축복의 말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축복의 말이고 선한 행동인 것이에요. 할 수 없을 것 같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해야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할 수 없을 때 축복해야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 와닿지도 않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욕부터 나올 것 같고 저주부터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장신아 네 마음이 그러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들을 축복한 것 같이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그것을 따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서 온 힘을 다해서 막 쫓아가는 그게 따르라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는 자로 살려면 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와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샘플로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 하면서 그냥 한숨 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12절에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의 아픔에 수많은 상처들이 일어서 너무너무 아플 때 그때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 믿는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믿는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에이, 잘 먹고 잘 살든지.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비록 저 영혼이 지금은 저렇게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영향력 가운데 서로가 아름답게 화합하여 하나됨에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도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악하고 저주하고 정말 원하는 마침 보복 섞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정말 불쌍히며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축복된 말, 선한 행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잠언 12장 14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해서 좋은 것을 넉넉히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축복된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왜 해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이러면 더 하기 쉽겠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좋은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이유가 됐죠. 목사님, 그래도 싫습니다. 제가 복을 안 받는 한, 은혜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혹여라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 기억하세요? 반역자는 폭행을 부른다. 잘 기억하세요. 나한테 절대 안 좋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말은 선한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만 보면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된 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해 간다고 거긴 없을 거라고요. 호랑이 피하면 사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피했다고요? 불곰 나올 겁니다. 불곰을 피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큰 아나콘다 나올 겁니다. 세상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첫째,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도리어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가운데 5가지 실천해야 될 덕목이 오늘 나오는데, 8절에
첫째,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똑같은 마음 가져. 이게 군대 아니에요. 교회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고 나이나 경험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런 획일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나 잘난 마음이 나 혼자 다 가지려는 마음, 나 잘난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같이 하는 걸 깨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욕심도 죽고 내 이익도 죽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모임 공동체는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내 욕심, 내 이익 챙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 통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여서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를 또 이해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면서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서로의 다르다는 얘기가 서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서로를 동정해야 돼요. 동정한다는 것은 감정을 같이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정말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잘 되면 아이고 뭐 좀 참 잘 됐네 뭐네 이거 안 됩니다. 아파하는데 아이고 쌤통이다 아주 그러더니 잘 됐네 이러셔도 안 됩니다.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에요. 동정. 이게 놀랍게도 몸에 아팠던 사람은 아픈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다 절절히 이해가 돼요. 왜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마음은 나도 맞아 내가 다 그 마음 알아 내가 다 이해가 돼. 이게 동정이에요. 동정.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그 마음 안에 있는 거구나. 아이고 힘들겠네. 여러분 그 마음을 이 동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신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어요. 그것은 죽음과 이별이 얼마나 아픈 건가를 다 마음으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살려주셨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정이에요. 서로를 바라볼 때 동정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러면 함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감정도 같이 했으면 이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는 무척 많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진심어린 사랑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혈액형은 다 달라요. A형, B형, O형, AB형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혈액형은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혈액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다 잘 돌보고
이해하고 돕고 이런 일이 쉬운 이유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족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려고 합니까? 저 사람이 내 오빠인데 오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 누나인데 누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 동생인데 동생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족인데. 목사님, 가족은 워낙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싸우는 가족일지 모르지만 가족은 워낙에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끌어주며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서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이런 게 가족인 거지 싸우는 게 가족은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가족은 앞에서 대놓고 싸우지 뒤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하고 싸울 때 삿대질하고 막 그 자리에서 그러지 뒤에 가가지고 내 편만 들어가지고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불쌍히 여겨 이 뒤에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가족 안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가족 안에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식구가 하나씩 있어요. 계속 도와줘야 되는 식구, 계속 돌봐줘야 되는 식구,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식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신기하게도 그런 가족들이 꼭 하나 있어요. 그냥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 쟤네만 보면 참 마음 짠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될까? 그쵸? 그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요, 마음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행동으로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요. 사는 게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가정 형편은 아니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 할 때. 누가 도와줬느냐? 처갓집에 있는 언니들이 도와주셨어요. 언니들이. 아이들 가끔가다 서울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뭐 옷 사주고 이거 다 누가 했냐면 처형들이 했어요. 왜 그러냐? 가족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끔가다 힘들어서 바람 쐬고 싶으면 저 태백에 쪽으로 가면 또 바로 위에 형님이 그 동서 형님이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 자리 잡고 계시니까 가자 그래서 저 회도 사주시고 대게도 사주시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다시 와서 또 하고. 그거 왜 그랬어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저게 아직 어려워하고 힘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막 목회자가 힘들어하니까 불쌍하니까 다 그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답을 바라느냐?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너 다음에 이거 갚아라. 안 갚으면 너 끝난다.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지.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보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불쌍히 여기세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쉽게 말하면 싸울 때 간격이 없어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권투 같은 거 할 때요, 이게 가까이 붙어서 그 주먹이 나가서 맞는데 이 타격거리 안에 들어오면 충격이 되게 큰데 거리를 딱 뛰면 뭐 하죠? 여유가 생기면 이거 주먹을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내가 그걸 맞더라도 세게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딪힐 때 서로 안 아파요. 불쌍히 여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질 않아요. 왜 문제가 커지냐?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럼 묻습니다. 가족이라면서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라면서, 형제 자매라면서 왜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대인관계의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1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1도 불쌍하게,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내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 그리스도 안에 내 형제요 자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보면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된 형제요 자매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까마득하게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내가 가족이면 2번 화낼 거 1번만 낼 거고요. 엄청 화낼 거 조금만 화낼 건데 내 가족 아니고 남남이니까 마구 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길 마음 1도 없고. 불쌍히 여기면 어떤 싸움을 하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 위너의 위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위너잖아요, 위너.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옆 사람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좀 더 돌봐줘야 될 사람, 내가 좀 더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사람,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좀 더 도와야 될 사람,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접근하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뭉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침이 뭐냐?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왔던 4가지 얘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이거 다 모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되는 문제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연약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 가지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겸손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제가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3절에 겸손이 뭔지가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라고.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상태가 어딘지 정확하게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2번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내 위치의 위치.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한 그 어떤 영혼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당당하고 너무 깨끗하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당신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패망케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이 이상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교만해지면 이게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깔아 보이거든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이고 어리네, 뭐 되네. 물론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언제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제가 예전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을 수 있고 앞으로 내 모습이 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여 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돈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못났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고요. 50보 100보고 도찐 개찐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여러분 볼 때는 목사와 성도로 만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님 볼 때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박창신이나 성도들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우리끼리 볼 때는 와 대단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모습에서 생각하면 다 그게 그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저도 배워야 될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지만 그냥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 거지 제가 뭐 그냥 천사같이 완벽해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냥 겸손하게 가십시다. 겸손하면 마음이 같아지고 감정이 같아지고 겸손하면 아이고 우리 가족 가운데 저런 형제 자매 있어서 너무 행복해라고 하게 되고요. 겸손하면 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그 형제 자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서로에게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사도 베드로가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서 공동체 안에도 인간관계들이 대인관계들이 깨지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 서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느냐? 악한 말을 그치고 축복된 말을 하고 그래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나누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보다 나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자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기대할 만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이뤄갈 때 특별히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어떤 이웃의 모임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